5계명입니다.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건데 지금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부분은 여러분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는가 하면 요건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부모를 공경할 때 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개념 아니에요. 공경입니다. 공경. 이 공경은 여기서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언약을 전수해 주는 사람으로서의 부모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통해서 전수되는 그 언약을 잘 받아들이라. 부모가 전달해 주는 그 언약을 숙지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당시에는 부모가 전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이제 그러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교류 교육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윗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 동등한 사람들, 아랫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우리가 다 사랑으로 대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언약입니다. 언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66문답인데 66문답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이제 어떤 복을 받나? 장수의 복을 받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게 단지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오래 잘 살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당시에 그런 어떤 이 장수의 개념은 앞으로 들어갈 그 땅에서 계속해서 오래 살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잘 지키고 언약을 잘 준수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쭉 오래 산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어떤 약속의 개념, 약속과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은혜를 충분히 누리게 된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제 잘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아니면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요거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핵심은 네가 장차 들어갈 그 땅에서 그 날이 길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는 뭔가 하면 그런 어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어떤 복을 더 많이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6계명입니다. 6계명은 67문답인데 살인하지 말라죠. 살인하지 말란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하나 설명을 드릴 게 뭔가 하면 일단은 지금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다음에 이 268페이지에 요구하는 것,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이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모든 합법적인 노력. 여러분 여기 살인하지 말라는 다른 사람만 죽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생명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나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보존하는 것, 이걸 지금 요구합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을 중시하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해하는 거, 이걸 금지하는 건데 뭐 이런 내용들 다 잘 아실 거니까 일단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하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는 거, 학대라기보다는 너무 이렇게 무리하는 거, 여러분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귀한 몸인데 잘 관리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마 궁금한 부분이 있을 건데, 그럼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이런 끝나면 꼭 물어보거든요. 그냥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건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 자살하면 지옥 가냐라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게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분명한 자살도 분명히 이 6계명을 범하는 겁니다. 자기의 몸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이제 그런 건데 6계명을 범한 건 맞는데, 근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말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나왔어요. 이 원리를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이게 천주교의 그런 어떤 구원론 안에서 자기들끼리 말이 안 맞아가고 결국 이렇게 된 건데, 뭔가 하면 천주교는 어떤 식으로 이제 구원을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의가 막 이렇게 확 이렇게 들어와요. 우리는 징입니다. 우리가 의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진짜 의가 팍 들어오거든, 세례 받을 때. 그렇게 되면 그 이전까지 있었던 그런 어떤 모든 죄들은 다 용서가 돼요. 용서가 되는데 그 다음부터 짓는 죄들은 이거는 이게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짓는 모든 죄들에 대해서는 이제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고해성사를 하고, 고해성사를 하면 이제 그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보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속이 뭔가 하면 그거에 따라서 뭔가를 이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금 작은 그런 어떤 죄나 이런 경우에서는 뭐 주기도문 암송하세요. 그냥 주로 하는 일이 이제 가서 착한 일 하세요.
그러니까 죄 용서받고 착한 일 하면, 그러면 자기가 지금 지은 죄를 솔직히 고백을 하고 그다음에 그 고백한 대로 이제 그 죄 용서받고 그다음에 보속의 일을 잘 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 문제는 해결이 되고, 근데 이게 문제가 전혀 없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천국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이제 그걸 다 해결하기 못했기 때문에 결국 연옥에 다 걸려요. 그 이제 희한한 자기들의 그런 어떤 이것들, 성경에도 있지 않은 이제 그런 것들 만드는 건데, 근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죄를 짓고 고해성사를 해서 용서를 받으려면 두 가지가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라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 나쁘면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가지 죄를 지었으면 10가지 죄를 가서 또박또박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상황들이요. 이제 그런 이제 이게 봉착을 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사제가 그걸 듣고, 아 지금 요 죄에 대해서는 사해 줄 때 어느 보속을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벌을 받아야 된다. 그거에 대한 합당한 벌을 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주기도문 10번을 뭐 매일 암송 한 10일 동안 암송해야 된다. 이 정도가 이거에 대한 합당한 벌인데 한 5번 얘기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주교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천국 바로 못 가고 연옥에 걸려요. 그러면 이제 연옥에 있는 분들, 근데 이 연옥에 있는 분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또 해줘야 돼. 그래서 부모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 우린 절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해줘야 돼. 그러다가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건 자기들은 이제 자녀들은 더 힘든 거라. 왜냐하면 자기들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부모까지 해야 되니까. 근데 이러면 이게 세대가 넘어가면서 복리로 쌓이거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뭔가 하면, 그러면 이걸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성자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은혜들이, 그런 공력이라고 하는데, 메리트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인트 누구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대빵이 이제 마리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기도하는 거라. 지금 우리 부모님이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뭐뭐뭐 이렇게 의가 필요한데 조금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마리아가 주는 거라. 이런 교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갖고 이제 그 뭐 이렇게 해갖고 천국을 이제 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이 자살하고 있는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천주교의 죄 중에 이제 그 대죄가 있고 소죄가 있어요. 지금 방금 얘기한 건 소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잘한 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잘한 죄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갖고 가는 거예요. 해결해 가는 건데, 이 대죄는 뭔가 하면 이제 제목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제목을 정해놓은 게 있는데, 이 대죄는 이 죄를 지으면 세례받을 때 받았던 그 의가 깎여요. 그러니까 천국을 이제 아예 갈 수 있는 자격에서 어느 정도 박탈이 돼버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무조건 고해성사를 해갖고 이걸 커버를 해야 돼. 커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천주교에서 대죄라고 정해놓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심각하게 가서 고해성사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 이제 그 보속이란 이것도 좀 이제 심한 것들을 하겠죠. 좀 그 어려운 것들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다 커버하고 나면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다시 처음에 세례받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 1000년 전에 이제 이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그런 어떤 그 천주교 대학자가 이걸 정리를 하면서 지금 요 이론에 뭘 넣는가 하면 살인을 대죄에 딱 넣어놨어요. 그럼 지금 이제 느낌 뭡니까? 이 대죄는 무조건 고해성사를 해야지만이 지옥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을 죽이면 내가 가서 제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거 지금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근데 자살은 자기를 죽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죽은 사람이 가서 고해성사를 못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자기들의 그런 어떤 이 구원론의 이 논리에서 이게 이상하게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죽이면 이게 해가지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고해성사를 통해서, 이게 지금 자기를 죽인 거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갖고 천년을 왔습니다. 이렇게 천년을 왔어요. 이렇게 전년을 왔고, 그럼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 이 말이, 이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한국 교회에 그냥 그대로 전달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한국 개신교에서는 이게 신학적으로 다른 적도 없습니다. 근데 많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잘못된 그 신학 이론이 그냥 을 천주교에서 얘기하는데, 좀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 옆집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저 사람 지옥 가는 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아예 다루지를 않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천주교에서 교리 바꿨습니다. 천주교는 교리 바꾸거든요. 그 교황이 명령을 내려서 바꾸기도 하고 회의를 통해서 교리 바꿔요. 그래서 이 자살 문제를 다뤄놨습니다. 제가 이제 교리 연구하면서 천주교 교리 이런 것도 같이 연구하거든요. 다른 교단 교리들도 같이 연구 비교합니다. 지금 딱 나와 있어요. 천주교 카테키즘에 지금 이 자살 문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얘기를 지금 바꿔놨는가 하면, 비록 이 자살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게 지금 살인하는 죄임에도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신비하게 그 순간에 역사하신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이 대제 이 문제로 이래 가지고 그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부분으로 지옥 가는 거는 아니다라고 자기들의 교리서를 바꿔놨어요.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천주교에서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 얘기 안 해요. 이거 천주교 얘기인데. 근데 이게 한국 교회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이 성도들은 그냥 그 옆집에 사는 말 듣고 이렇게 쭉 와가지고 지금까지 뭐 그렇게 지금 알고 있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거 무시하십시오. 무시하십시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루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대답하면 되는가 하면 분명히 살인죄입니다. 살인죄인데 이분이 지금 천국 가고 천국 안 가고 이건 하나님이 택하셨냐 택하지 않았는 그런 부분이지.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냥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냥 안타까운 건 맞아요. 안타까운 건 맞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옥 가니 많이 정죄할 수는 없어요. 절대 그렇게 그냥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근데 요즘은 지금 현대에 와서 더 이렇게 약간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주체가 안 돼서 그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안타까운 현상이고 이제 그 자기 자신을 잘 관리를 못한 건데, 혹시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교회에서 더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이 6계명이 방금 전에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보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우리가 도와주면서, 특히 교회 안에서 그런 어떤 심신미약자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특히 그분이 주일날에 이렇게 안식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눠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결단코 어쨌든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거는 아예 신학적으로도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 개신교에서 쭉 다뤘는데 지금 이렇게 결정 났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다룬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옆집 동네 소문이 이렇게 와서 잘못 퍼진 거예요. 이건 제가 그 학자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일 또릿또릿하시네. 자, 68문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70문. 자, 간음하지 말라. 정절을 지키자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요거는 넘어갈게요. 무슨 말인가 다 아시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자기뿐만 아니라 이것도 다 다른 사람,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요. 그다음 생각으로 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74문 볼게요. 자,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는 8번째 계명은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의 부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얻고 늘리는 것을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냐? 여러분,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걸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로 볼 때, 그러면 그냥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 사유재산을 인정을 합니다. 그 초대교회에 우리 신약 시대에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서로 물건을 공유하고, 여러분 이 물건을 공유하고 이거는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기쁨으로 내놓은 거지, 다른 사람의 거를 그냥 이거는 우리 공동 소유니까 막 가져온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다 의지를 가지고 그 정도로 이 사랑을 베풀었다 이 말이지, 아예 그 사유재산 제도가 없어진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사유재산 다 인정합니다.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는 진짜 하지 말라, 남의 재산 해코지하지 말라는 것과 동시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늘리는데 우리가 기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이 성경에서는 같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강화된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되게 중요해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합법적으로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내 것만 막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은 도와줄 수도 있는데 안 도와주고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이 이게 소위 말하는 이 초대교회 특히 출애굽기가 아니고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그 모습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9계명 76문입니다.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부분인데, 여러분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부분은 이 지금 289페이지 한번 볼게요. 9번째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리와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명성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요구하는데 특히 증언에서. 자, 이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이 거짓 증거가 그냥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 안 했어, 지금 이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사람들의 그런 어떤 명성들 있죠. 그 이름들, 그 명성을 지켜주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나는 어차피 그 사람에 대해서 해코지 안 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그런 어떤 명성들을 바로 세워지고 혹시나 오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여러분 그 오해되는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가서 풀어줘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안 했다, 이것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것도 죄입니다. 이거 어기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있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친한 사람들은 혹시나 이렇게 좀 오해 소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근데 별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서 내가 한마디 해주면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저도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근데 그것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증언이거든요. 왜냐하면 진리가 오해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없도록 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하여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자체가 결국 이게 지금 증언의 문제인데 그 참 진리, 그러니까 성경적인 진리뿐만 아니라 그런 일어났던 그런 어떤 그 일들 있죠. 그 일들이 오해돼서 얘기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우리가 그 부분들을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다 교회 안에서도 그뿐만 아니라 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어떤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면 손해 볼까봐 안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생각할 때 1문부터 지금 38문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 많이 생각한다면 조금 더 잘 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나한테서 나가는 힘이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될지, 결국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 더 민감해지고 그 부분이 더 풍성해지면 이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흘러갈 겁니다.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잘 못합니다.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78문 9번째 계명은 진리의 편견을 갖게 하는 것이나 금지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 이웃의 명성에 해를 끼치는 것은 무엇이더라도 금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명성을 해치는 건데 내 명성을 내가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부각시키고 그 다음에 쇼잉 오프라고 영어로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난 체하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개 중에는 너무 겸손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명성은 그냥 이렇게 너무 그냥 하찮게 여기는 그런 경우도,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내 하나님의 형상의 그런 어떤 명성들은 지켜야 됩니다.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야 이게 질서가 잡혀요. 그러니까 자기의 명성을 정당한 방법으로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처럼이 아니고 자기로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만큼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게 지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 에즈라 그랬죠. 내 몸으로서 사랑하라는 이게 지금 가능한 게 뭔가 하면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내 스스로를 귀한 존재로 여기고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내 이웃을 에즈, 나로 사랑할 수 있다면 나한테 하는 것만큼 그에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 다음에 78문 했고요. 10번째 계명입니다.
자, 79문 296페이지입니다. 어떤 것이 열 번째 계명입니까? 열 번째 계명은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80문 답입니다. 자, 열 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되나요? 열 번째 계명은 우리의 이웃과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한 올바르고 자유로운 영의 틀과 함께 우리 자신의 형편에 대한 온전한 만족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 자신의 형편에 대한 온전한 만족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께 부러워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께 부러워지고 탐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덜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탐이 나는 거거든요. 비교의식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교리교육서는 먼저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한글로 번역을 할 때 이게 지금 한글로 이렇게 그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말로는 저 뒤에다 갖다 붙였지만은 먼저 원래는 required full contentment, 완벽한 완전한 만족입니다. With our own condition, 내 상태에 대한 완벽한 만족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거를 요구하실 수 있을까요? 완벽하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덜 받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습니다. 이 다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게 오히려 이 만족이 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누리는 겁니다. 완전히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데 그냥 자족해라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게 바울이 자족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능력을 받아갖고 뭘 한 지금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앞에 이렇게 문맥을 보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도 저 상황에도 내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내가 내 상황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뭐 할 때 시험 칠 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냐 딱 적어놓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찍어도 맞추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여기서 지금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이건 자족입니다. 자족. 지금 이 계명입니다. 이 계명. 이것도 이제 우리 한국 우리 성도들이 많이 오해하는 그런 어떤 구절 중에 하나인데 그 문맥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자족하는 겁니다. 이 자족이 없는데 그냥 이쯤이면 됐어 아니에요. 여기서 자족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10계명을 이 10번째 계명을 자꾸 이렇게 어기는 이유가 다시 강조하지만은 이것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누리기 때문에. 그만큼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것을 지금 대체하려고 막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들에게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왜요? 잘 안 되니까.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요구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하거든. 그러니까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어쨌든 우리들의 그런 삶에 있어서 우리가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거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따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는지 목록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더 넘칠 것이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부를 축적해 주는데 내가 더 힘을 낼 수 있을 겁니다.